오늘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신년 기도회 때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좀 익숙한 제목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이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는데요. 뭘까요? 웃는 얼굴, 이렇게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 되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한번 보죠. 제가 한번 눈을 한번 딱 맞춰서 저를 보고 웃고 계신가, 아니면 한 3분의 1은 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근데 여러분 좀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지난 신년 기도회 때 그 넷째 날 그 최 목사님이 서로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막 그럴 때 전 그런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가고 그냥 목사님 왜 저러실까 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 이윤월 권사님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러. 근데 제가 나 왜 그런 걸 잘 못할까, 너무 쑥스러워요. 제가 사실 이번에도 지금 같이 얼굴을 보고 좀 미소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피차 어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서로 같이 웃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면 참 좋죠. 이렇게 웃어주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웃어. 그럼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봐도 웃어주질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색하고 또 만나기가 힘들어지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미소 짓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그분이 나를 보고 늘 미소 짓고 계신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도의 첫날에 다윗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본인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 이유가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은 왜 본인이 좋아하는지, 뭐 특별한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다거나 그런 게 없는 너무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멋진 대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장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다윗은 사랑스러우시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 날 설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의 순종이라는 것이,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보통의 사람들은 해내기 어려운 그런 결단과 큰 순종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좋아하실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묵상할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몇 세를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에녹의 생애를 우리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에녹은 의문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유일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2명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 이름에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에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갈 때 성경을 준비하고 퀴즈 대회를 준비할 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말 그런 어릴 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애를 놓고 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승재라고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승자의 한자는 제가 에녹을 닮아 오를 승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올라가게끔 승천한다고 할 때 그 승자를 써서 너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서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에녹을 그만큼 좋아하였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엘리야는, 승천한 엘리야, 또 한 사람의 엘리야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름부터 벌써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우는 역사를 이뤄내고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면 다시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초인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는 그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 마차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왕의 마차를 앞지르기도 하는 그런 초인적인 사람이었죠. 이미 엘리야는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성천해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의 삶의 스토리는 굉장히 극적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녹은 그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사건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그냥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말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근데 이 에녹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신약에서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상술한 거죠. 그냥 있는 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왜 하나님께 올려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다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의 부제를 동행이라고 지었습니다. 동행, 참
멋진 단어이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늘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그는 그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거나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죽이거나 여호수아처럼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습의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아보면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한 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게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이 계보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일이 특별한 일일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에녹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셀라라는 사람을 아이를 낳고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을 더 살아 365세의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년의 인생 동안 그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에녹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만 보시면 좋으셔서 결국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생각하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에녹을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 에녹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죠.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름 가지고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머두셀라가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는 잘 기억하는데 이 머두셀라에 담긴 이름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이 머두는 죽다라는 의미고 셀라는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머두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머두셀라라는 말은. 근데 실제로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제가 전에 머두셀라 나이와 라멕의 나이와 노아의 나이 이렇게 다 해서 노아 홍수 때 머두셀라가 죽었다는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두셀라가 10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홍수 나던 해에 죽었다는 것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노아 홍수는 머두셀라가 죽은 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머두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고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첫아들 머두셀라를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아이가 죽을 때쯤에는 이 땅에 심판이 오겠구나. 이 아이가 생명이 다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겠구나. 이것을 에녹은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긴박한 동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임재의 시간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없으니 그 심판 때까지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리라는 그 긴박한 동행이 에녹의 일상의 동행이었다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에녹의 이야기가 너무 짧지만 보여주는 단서는 너무 한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인류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거나 더 뒤처지면 안 되죠.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외갓집에 가면 외삼촌이 계셨는데요. 어머니의 나이 많은 오빠분이셨죠. 근데 그 외숙모분이 참 좋으셨어요. 외삼촌 키가 아주 크시고 외숙모는 키가 아주 적으셨는데 두 분이 걸어가시는 걸 보면 항상 외삼촌은 앞에 걸어가시고 외숙모는 뒤에 따라가시는데 외숙모는 항상 뭘 들고 가셔요. 뭐 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숙모가 드시고 머리에 이시고 삼촌은 뒷짐을 지고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왜 저러실까?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요즘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큰일 나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러실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무거운 것이 있으면 같이 들고 조금 뒤처지면 함께 뒤처져 주고, 이것이 동행이지 내가 빨리 걸어간다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두고 먼저 가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요.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과 다르게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 번씩 울부짖다가 그러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또 내팽겨치고 또 자기의 길로 걸어가죠.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계획이 급하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어야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보폭을 맞추는 일상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하며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보상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상실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집니다. 상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제가 20대 때인가요? 그때 한창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상실의 시대, 언제 읽은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제목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라도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상실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울타리가 되고 돌아갈 품이 되던 부모님과도 일찍 헤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또 누구라도 자녀가 늘 품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그들만의 가정을 이뤘을 때, 그때도 또 자녀를 떠나보내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함께 평생을 살 것 같은 배우자도 먼저 떠나보내게 되며 상실하게 될 때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것들과도 헤어지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동물과도 헤어지죠. 그래서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도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생 번 돈으로 아름답게 지은 집, 그 집에서 떠나게 될 때도 그때도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라도 상실과 이별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상실과 이별을 겪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 헤어짐의 슬픔을 이겨냅니다. 그 잃어버림의 상실감을 극복해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동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갑자기 빛이 사라진 듯 암흑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또 실망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상실감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원망하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오지 않아요. 그러한 감정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날 여러 가지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상실감으로 슬픔에 잠겨서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거기서 더 발전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잡고 이 상실감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을 극복해낸 시간들,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나와 동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을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여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우선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했던 관계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동안 평안할 때 네가 말한 나의 은혜는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정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광야에 데리고 와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안아주시고 낮이 되면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며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1년 동안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 저 땅에 들어가라 하시니 이들이 한번 정탐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각 지파 대표들로 정탐을 하러 가죠. 갔다 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저 힘이 장사 같은 거인 족속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절망하며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슬퍼하면요, 이렇게 보면 다 슬퍼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괴로워하면 다 괴로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다 시험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듯이 안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 울고 있는, 이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다를 가르고 품에 품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온 시간은 뭐가 되고,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울고 절망하며 낙담하여 원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동행하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과 낮을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 위기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사건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맞는데 그 동행은 지금까지 하나님만의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동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좋으시면 춤추시고, 그리고 위급하면 당황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에 올려서 이들을 조금이라도 훈련시켜 보려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시고, 떨어질만 하면 받아서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은 하나님만의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시련이 오면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무참하게 만들 정도로 절망합니다. 괴로운 일이 오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슬플 정도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찾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한번 보십시다. 에녹은 그의 일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얘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300년을 나와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65세에 데려가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700년에서 900년을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이면 오늘날 우리가 70에서 90 정도 사시죠.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70에서 90 정도 사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당시 700에서 900을 살 때 365년을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에녹은 한 36살 5월쯤에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일찍 죽은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의 동행은 이렇게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이제 때가 곧 가까웠으니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사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랴부랴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인 적선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일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많이 있다고 그 돈에 너무 만족하지 마라. 너희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그 돈으로 너무 마음껏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오늘 얘기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그게 기쁘면 막 춤을 추고 하늘을 날아갈 듯이 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슬픈 일을 당하면 온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쁘고 좋은 일도 그것이 곧 지나갈 일이요, 슬프고 괴로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큰 기쁨도 그렇게 크게, 큰 슬픔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감정의 억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으면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슬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앞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작은 웃음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탕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아빠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울음을 거치고 뭐라고 합니까? 아빠, 사탕 하나 사줘. 그러면 아빠가 더 맛있는 사탕을 사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세상 일에 따라서 하루는 일이 하고 하루는 일비하고 그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감정이 달라져 있어. 오늘 날은 무슨 조증 환자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날은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이 감정의 기복이 어떤 극단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일상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은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강 우리 옆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작은 개천이나 홍수가 나면 뚝을 넘어오지 저 북한강이 어디 넘어옵니까? 작은 개천이나 여름에 가물면 마르지 저 북한강이 어디 마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일상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뭘 기뻐하신다? 일상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을 이렇게 만나죠. 봄이 되면 작은 꽃들이 핍니다. 그 봄에 피는 작은 꽃을 볼 때,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여름이 되면 매서운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나무가 부러질 듯 큰 바람이 불 때 그 폭풍우 앞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 앞에서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이름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이 다해서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다시 만날 그분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계절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보폭에 맞추어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 하나님과의 멋진 동행을 이루셔서 오늘 에녹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녹을 향해 지으시던 그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